다른 부록 같은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너무 이성만 강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강의의 그 초점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면은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제목, 기도란 무엇인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약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는 전부 다 복을 비는 행동으로 점쳐져요. 귀결이 되죠. 복을 비는 거예요. 예전에 강의에서 복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얻는 좋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10시간 해서 100점 맞았다. 그러면은 너 복 받았네 라고 말하면 기분 안 좋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를 따냈다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공부 안 했는데 서울대에 입학했다. 그러면은 야, 너 복 받았다 하면은 아마 인정할 겁니다. 자, 그 말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 인사말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노력해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별개의 것이다 라는 걸 인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네가 노력한 만큼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게 아니라 네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덕담이고 인사말이고, 그 전제는 인간이 계획한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더라 라는 걸 인정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무슨 복이야?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되는 거고 내가 게으르게 살면 망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니컬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복이라는 것은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강의로 돌아오면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들은 전부 다 어디로 딱 귀결된다? 복을 바라는 거죠.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참 세상에 다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는 대상이 달라질 뿐이죠. 조선시대는 유교라는 종교가 있었고 그 유교는 신이 조상신입니다. 조상신. 조상이 나의 갓이에요. 그래서 조상한테 빕니다. 그래서 조상님, 내 자식 건강하게 해주세요. 조상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비는 거죠. 그 복을 비는 대상이 누구다? 조상이다. 그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유교 질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는 사상이면서 동시에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이, 종교에는 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은 이제 조상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상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조상께 예배드리는 행동을 우리는 제사 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사에는 언제나 형식이 있기 때문에 홍동백서 이렇게 조율이시 하면서 그렇게 상을 차려놓고, 왜 제사상에는 피자 놓으면 안 돼요? 라고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다가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전부 다 기도를 한다. 하지만 다 복을 바란다. 한자로 빌기자입니다. 복을 빈다. 그래서 기복적인 행동으로 이제 기도라는 것을 하죠.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신비롭다라는 말은 이성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뭐가 있다? 신비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요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자, 신비라는 말은 뭘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인간이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예쁜 말로 신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나무가 돼본 적이 없고 인간이 나비가 돼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해하라고 아예 알려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한다고 했었죠. 계시. 자, 그런데 계시되지 않은 것들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러면은 삼위일체 어떻게 세 분이신데 한 분이냐? 김준태라는 사람은 한 명이면서 동시에 세 명이지 않거든요. 절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교회와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럼 여기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기는 교회니까, 건물이니까. 그러면은 뭐냐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이거 뭐야? 이렇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 연합의 신비,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기독교의 신비에서 기도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라는 개념이 그저 하나님께 나를 보고하거나 아니면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시면 별로 기도가 즐겁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기도하고 싶어지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게 이제 강의의 목적이다. 기도는 아까 신비 중에 두 번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 인간이면서 신이다. 그러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로 우리가 수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저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직접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문화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스승을 쫓아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뭐가 질투가 나느냐? 저 스승님을 둔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스승이. 또 저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야, 니네가 따르는 예수는 기도도 안 가르쳐 줬냐? 우리는 기도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승님이 알려줬던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청탁을 한 거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한테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드러내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갚아주실 거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 또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착각하고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 중언부언, 그 다음 은밀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기서 중언부언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중얼거림이라고 정의합니다. 원래 사전적으로는 한 말을 반복하고 한 말을 반복하고 오거든요. 이게 이방 기도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 있죠. 이거는 기도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한다고 해서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3박 4일 기도하고 나왔대. 그런데 우리가 이방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하세요? 기도는 그래서 저는 짧게 합니다. 저는 5분이면 할 말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기도를 좀 오래 하셔야. 허허, 마태복음 못 보셨어요? 이방인들이나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신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 이거는 오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기도를 많이 말해야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은 기도의 양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밥 줘.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이렇게 하면은 많이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번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주 돌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묵주를 돌리면서 100번, 하루에 100번 이게 똑같은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 이게 감동받으셔서 해주신다. 이런 문화들이 이방 그 종교에 있지 않습니까? 또 108배라고 해가지고 절을 108번 하면은 이게 신께서 들어주신다. 횟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횟수.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외우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교회 다니셔가지고 이 바깥이 얼마나 냉혹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이 난무하는지 잘 모르시지만 실제로 많습니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2시간, 3시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으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아신다라는 말의 전제는 뭘까요? 불 좀 꺼라 라는 말의 전제는 불이 켜져 있다라는 거고, 그럼 구하기 전에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전제는 니들은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 구하기만 한다라는 거죠. 다 기도는 뭘로 귀결된다? 기복. 복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달라, 이거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해달라. 내 생각엔 이게 좋은 생각 같은데 하나님 어떠시냐? 내 인생 이렇게 좀 디자인해달라, 이렇게 좀 바꿔달라. 이 모든 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이냐?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폐부가 찔렸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알았지? 왜 제자는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더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때 예수님은 다 아신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그리고 또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고 한 말의 전제는 뭘까요? 은밀하지 않게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가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기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 목적은 좀 더 멋진 기도, 좀 더 웅장하고 좀 더 화려한 기도로 주목받고 싶었던 거죠. 나 예수한테 기도 배웠어 라고 하면서 광장 한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 기도문을 쫙 읽고 싶었던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드러내지 말아라.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네. 또 한 말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들이 쓸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지,
정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인격을 쫓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짐승에게는 없는 이성과 지성, 그 다음에 감정, 정, 그 다음에 의지, 요 세 개가 있는 것이죠. 이 지정의라는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온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이 지정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정의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의지를 갖고 창조하신 거죠. 불교는 또 다르죠. 불교는 유출설이라고 해가지고 신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신에게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신이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하다가 신이 흘러나왔대요. 이렇게 뭔가에 흘러나왔어. 유출됐다라는 거죠. 유출. 흘러나와서 세상이 펼쳐진 거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는. 유출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흘러나와가지고 만물이 되고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유출이 곧 나고 개미고 나무고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이고 짐승이 곧 신인 거죠. 그러니까 개미 함부로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신이고 나도 신이니까. 우리는 다 신의 유출들이니까. 그래서 신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신인 거예요. 신의, 그러니까 물컵에 물이 콱콱콱 따라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다 날아오는 그 물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인 거죠. 그래서 불교는 내가 곧 신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탈한 자가 부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자,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신이 나와 구별된 타자입니다. 저 인격이 의지를 갖고 결심했어. 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감정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아주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자로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김준태가 있고 여기에 가주연 성도님이 계시는 것처럼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갖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그러니까 정서, 기분이 있으시다고요. 잘하는구나.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요.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나와 여기 성도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생각하시고 결심하시고 감정을 품으신다고요. 이게 기도의 스타트예요. 나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진짜 하나의 인격에게 하는 거라고요. 인격.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어떤 창조물도 발명가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주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우리 인간에겐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걸 우리는 우주란 피조물을 통해 여실히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감당치 못할 정도냐면 태양이라는 피조물을 보고 우리는 그래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작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담기지를 않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시냐면 지구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지구를 한눈에 담을 수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너무 크면 인간은 담아내질 못하는 거를 보여줘요. 일반 계시예요, 이게. 너무 큰 건요, 그것을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과학에서 배우셨죠? 근데 너무 크니까 돌고 있는 걸 못 느끼지 않습니까? 엄청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지구가? 근데 지금 어지러우신 분 계세요?
지구가 돌고 있어서 그 어떠한 놀이기구보다 더 스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운영이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 자체가 안 된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신비, 바로 담아낼 수 없는 그 거대함이 엄청 작은 미니어처 개념으로 확 줄어들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와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5개의 감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받아들이거든요. 그쵸? 감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눈에 담고, 어떻게 소리를 듣고, 그렇습니까? 너무 큰데. 그래서 우리는 관념,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우리의 감각으로 담아낼 수 있게끔 인간이 되어 내려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물르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셔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분께서는 내 발까지 닦아주세요. 자, 요렇게 와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기도의 약간 본질이 드러나는데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뭘로 와주셨다고요? 인간으로 와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상상을 총동원해서 이해하세요. 이 감격을. 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됐다. 예. 그래서 선생님, 아침 뭘로 차릴까요? 이런 대화.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대화를 했다고요. 선생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제 딸이 아픕니다. 그런 고민, 나의 걱정,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 도건사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요. 부럽죠? 자,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뭐를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대답을 뭐라고 해주실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상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의 경험 안으로 들어와 주셨다는 거예요. 아! 소름 돋지 않으세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상상조차도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미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뭐 하나님과 뭐를 한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그런 거는 아예 우리의 상상 밖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을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이거를 가정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서 계신다면 이라는 요 상상 자체가 가능해진 계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육신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 남편이 저를 속썩입니다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 그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우리 딸이 너무 속썩입니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답변했을까? 이게 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주셨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했을 법한 답변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해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모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부모님 떠나고 독립해. 이랬을까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육체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있을 수 없죠. 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예수님이 반대편에 있었던 고조선에는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중국에는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몸은 하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걱정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진짜 많은 고백들을 해주시거든요.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저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가시면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말입니까? 막 하면서 예수님이 어딜 간다니까 자꾸 말려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나 바로 다시 올 거고,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다시 올 거고, 내가 올라가서 성령으로 다시 오면 모두와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희와 교제할 수 있게 되네. 그래서 본질이 다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조금 도움이 돼서 설명하는 건데 그냥 이해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 음성을 언제 어느 때나 유튜브로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저장을 해서.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저장을 안 하면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들려지고 이렇게 흩어져요. 아무도 제 소리를 못 들어요. 이 벽 너머의 사람도 못 들어요, 제 목소리를.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저장해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면 모두가 들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거, 이거 영상을 찍는 게 그 목적 때문에 찍는 거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도마야, 예, 선생님, 너 그때 다 알고 있다. 너 그때 새벽 1시에 고민 있어가지고 나한테 말 걸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자고 있어가지고 말 못 걸었지. 나 그거 다 알고 있다.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었다. 나도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1000년 있어도 뭐하냐? 정작 너희들이 필요한 순간엔 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쵸? 정작 너희들이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내가 육체로 있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저기에 있는 조선도, 고려도, 저기에 있는 중국도, 저기에 있는 일본도, 저기에 있는 아프리카도 전부 다 이제 나의 제자들이 생겨날 건데 내가 육체로 남아있으면 내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다 만나주냐. 줄 서서 하루에 1분만 만나줘도 이거 일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과 이별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근데 그때 제자들은 아리송해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를 떠나신다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요한복음에 적혀 있어요. 나중에 가서야 그 모든 말들이 다 이해가 됐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래서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영은 시간과 공간과 분량을 초월합니다.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하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영을 내려주겠다라고 한 거죠.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얼굴과 제 목소리가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기도가. 야, 너 예수 왜 따라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구경이나 하려고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다니려면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고 따라다녀야 되니까. 고작 구경하려고 그렇게 따라다닐까요? 아니죠. 그럼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야, 너 예수 왜 따라다니는 거야? 했을 때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 내가 지금 저분 따라다닌 지 2년 됐어, 2년. 그런데 이거 눈 한번 마주쳐 본 적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A급 스타의 콘서트 한번 가보셨어요? 그 콘서트에 가면은 그 가수가 나랑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 주나요? 절대 못 마주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일까요? 네?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셀럽일까요? 그분하고 대화 한번 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일 겁니다. 이거 상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다가 저기 멀리 있는 저 김지혜 성도님, 저 눈이라도 한번 이렇게 딱 마주쳐주면은 아마 김지혜 성도님은 마이클 잭슨이 눈 마주쳤다고 기절한 여자 콘서트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절할 겁니다. 그 정도로 육체로 남아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못해요. 교제를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교제를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한 번만 보는 게 소원이야.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슨 보는 게 소원이에요. 대화하고 내 고민도 좀 들어주고 예수님의 생각도 좀 이렇게 여쭙고 이게 교제가 있어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만들어 놓고 구경하려고 한 게 아니죠.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이것은 제가 뭘로 강의를 했었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뭐냐? 이걸로 충분히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부모가 자녀 구경하려고 낳나요? 아니면 의사로 양육하려고 낳나요? 아니죠. 같이 사귀려고. 부모 자식 간에 끈끈한 그 사랑을 나누려고, 내가 사랑을 주고 이 자녀가 내 사랑을 받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나도 기쁘고 이러려고 우리는 자녀를 낳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로.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교제하려고 낳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 교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인간에게 탑재시켜 놨다. 그럼 교제의 수단은 뭐다? 자, 지난번의 강의와 연결이 됩니다. 아담은 태어났을 때 어버버버 하던 그런 원시인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걸 알아듣죠. 말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언어를 탑재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언어를 왜 탑재했느냐? 언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고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냐 하면 인간은 생각도 언어로 한다. 자, 이것도 기억나시죠? 사람은요, 말을 못 배우면 생각도 못 해요. 사람이 다양한 어휘가 있으면 그 다양한 어휘력으로 상대방을 이해를 잘 합니다. 그런데 어휘력이 부족하면 자기가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정의내릴 그릇이 없기 때문에 맨날 왜곡하고 오해하고 지 멋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어휘력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있어서 모든 언어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탑재시켜 놓은 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언어가 중요하고 언어로 생각한다. 여기까지 자,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제를 할 때 뭘로 한다? 언어로 한다. 그럼 이 언어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하는 그런 방언 기도가 이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 배고프다. 누군가가 보고 싶다. 칼국수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애초에 아담이 창조될 때요, 언어를 주신 이유가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기도를
언어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복을 바라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경건 생활의 목적이 기도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교제고, 교제는 기도로 하는 거니까 기도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 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교회를 20년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고, 이제 말이 역설적이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기독교 학, 종교 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인식하면 당연히 교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한 말을 제가 계속 하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선 말을 안 걸어.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가가서 뭐 필요한 거 없어? 지금 무슨 생각해? 같이 밥 먹을까? 이렇게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걸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해주겠죠. 괜찮아. 칼국수보단 피자가 좋다. 하면서 답변을 해주겠죠. 이게 뭐다? 교제고, 우리는 뭐랑 교제한다? 인격과 교제한다. 짐승은 교제의 대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진짜 인격과의 교제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나 기도하러 좀 갔다 올게 라고 했을 때 왜? 뭐하러?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발상이 이상한 겁니다. 왜? 고민 있어? 뭐 요즘 힘들어? 뭐하러 기도하러 가? 나도 같이 기도해 주려고 그래. 뭐하러 기도하러 가? 이거 좀 약간 이상한 말이에요. 나 기도하러 갔다 올게 라고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여성에게 나 남자친구 좀 만나고 올게 이렇게 말했을 때 왜? 뭐하러 만나? 왜? 뭐 남자친구한테 뭐 부탁 있어? 왜? 배고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애를 할 때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잖아요. 그냥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카페를 가든 극장을 가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뭐를 따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내가 기도할 게 없어. 와, 이렇게 말하는 거 조금 왜곡됐죠. 또 요즘은 기도가 안 나와. 이런 말도 이 기도를 수단으로 이제 둔갑된 그 잘못된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났다? 교제하려고 태어났다. 그럼 교제는 뭐다? 하나님께 말 거는 거다.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뭐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당연한 그 논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증명하는데,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인격으로 존재하셔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500년 전, 600년 전에 소크라테스조차도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이거는 네가 진짜 무지하다라는 것부터 알아라 라는 말이었거든요. 인간은요,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몰라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인간은 행위로 이 사람이 증명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심을 행동을 통해 봐요. 사랑해 하지만 연락 하나도 안 해? 그럼 안 사랑하는 거죠. 뭘 사랑해? 하고 사랑한단 말 안 해도 행동이 그 사람을 존중하면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다. 맞죠?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맨날 말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의 주, 나의 왕. 그러면서 맨날 막 울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전 안 됩니다. 막 이래요. 자, 그런데 행함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 행위의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느냐예요. 연애와 똑같습니다. 효도와 똑같아요. 사람은 행동을 믿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한 분의 인격체로 모시고 있는지,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기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종교학자입니다. 이게 기도란 무엇인가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도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려 볼게요.